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복을 누리는 자와 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누리는 자와 망하는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앞에 상반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렇게 이제 들으나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뒤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꾸지람을 즐겨 듣는다. 뒤에 나온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앞에도 이렇게 듣다라고 하는 동사를 집어 넣었습니다만은 원문에서는 그냥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이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구로 상반절을 이루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의 훈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거만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루츠가 모욕하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거만한이라고 거만한 자라고 번역한 것은 이 분사를 이제 경멸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그 원인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거만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츠가 분사로 쓰였을 때 명사적 용법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통역이라고 창세기 42장 23절에서는 통역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욥기 33장 23절에서는 중보자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43장 27절에서는 교사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츠가 분사로 쓰일 때는 명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통역이나 중보자나 교사, 그래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만한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여기를 이제 뭐 교사,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7절에 번역된 것처럼 뭐 교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용을 보았을 때 뭐 거만한 자라고 해도 괜찮고,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교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보다 더 잘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는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의 훈계, 그래서 동사를 생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다. 이 정도로 보아야 이 문장의 의미가 의도하는 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혜로운 것과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동사가 생략될 때는 앞에서 사용된 동사를 반복할 때 이제 뒤에서 생략을 하지, 뒤에 나온 동사를 뭐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보통 하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비동사죠.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아버지의 훈계를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로 만들어진다. 또 아버지의 훈계로 지혜로운 아들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되는 것과 훈계, 이것은 동격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반절에 보면 꾸지람을 듣지 않아요. 이제 꾸지람이 훈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꾸지람을 듣지 않으면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레츠의 분사형을 지혜로운 아들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구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다는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학생에 해당해요. 그럼 이제 반대말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1절은 훈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또 지혜로운 아들을 키우라는 거죠. 자녀라면 부모의 훈계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또 부모라면 훈계를 해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하지 마라? 거만한 자 또는 교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분으로서 하는 어떤 소명으로서의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가르치려고 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려 하는 자는 달라요. 가르치려 하는 자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로 지혜롭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교사가 되어서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입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대단하셔서 다 가르치려고 들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녀들은 다 아는 교사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이어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남자, 이쉬입니다. 이쉬는 거듭난 사람. 우리가 구약에서 번역할 때는 남자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입의 열매, 말이지 않습니까? 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인하여, 그러니까 말로, 그래서 복록을 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리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칼, 먹다입니다. 먹다. 그리고 복록이라고 번역한 것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입의 열매로부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남자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입의 열매로부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그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 이제 괴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가드의 번역인데, 거짓으로 대하다, 거짓말을 하다 또는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바가드는. 그래서 마음이 괴사하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네페시니까 그냥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 또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아니고 목숨이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목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네페시.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목숨은 잘못된 것을 즉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강포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마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이 폭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폭력을 먹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에서 토부의 반대말로 지금 하마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토부는 좋은 것, 그리고 이게 하마스는 잘못된 것, 뭐 나쁜 것 이렇게 해도 되겠고, 여기에 이제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략된 것은 앞에 사용된 동사 아칼과 반복했기 때문에 생략한 거죠. 요거는. 그래서 정리하면 남자는 입의 열매로부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목숨은 잘못된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동사를 생략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동사의 생략의 목적을 지금 앞에서 남자나 뒤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동사 안에 사용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왜 지금 잠언에서는 의인과 대조하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그 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잠언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선한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고, 의로운 자 중에 선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악인이라고 할 때는 의로운 자 중에 악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여러 가지 복과 여러 가지 어떤 멸망과 그 저주와 이런 환난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원래 신자는. 거듭난 자들은 말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말함으로써 뭐한다? 오히려 목숨이 잘못된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항상 언제나 누구나가 다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자인데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된 것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잘못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큰 오산이다.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은 사기 중에 사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사는 동안 화를 당하지 않는 보증수표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에 대한 보증이다. 그럼 그 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고, 그러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것과 입술을 크게 벌리는 것.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것은 말을 삼가는 거죠. 말을 삼가는 거. 근데 입술을 크게 벌린다.
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말을 떠벌리는 거죠. 쉽게 말을 떠벌리는 것과 말을 삼가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목숨,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2절에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뇌페시, 목숨이고 여기도 목숨입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할 것이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지키고, 또 이 말을, 입을 떠벌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멸망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지키기도 하고, 또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절과 2절과 3절에서, 그러니까 역설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역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역설이 뭐냐면, 진리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복만을 선포하지 않아요. 진리는 또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과 성공에 대해서도 진리는 역설하고 선포하고, 또 진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길을 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저주와 파멸을 또한 선언한단 말이에요. 사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죠. 그래서 저주가 있음으로 해서 복의 가치가 2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주가 없다면 그냥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근데 복을 누리지 않으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이 가지, 이것은 저주와 이런 멸망에 대한 이런 경고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에 대하여 더욱 사모하게 하고 복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이제 정말 낙원으로 곧바로 갈 수가 있는데, 뭐 해야 된다?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낙원을 향해 그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인 첫째 부활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경고성, 우리가 흔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멸망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을. 그러니까 사는 동안 고생을 해보고 이런 쓴맛, 신맛, 괴로운 맛을 다 봤으면 사실은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거를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내가 죽어서는 절대로 이제 이거를 더 이상 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도 겪었는데 까짓 그럼 죽어서도 겪어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제 지성의 오류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감정 때문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바로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대조를 하는데,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훈계는 좋은 거예요. 훈계는 좋은 거예요. 그럼 훈계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거기에 위험성이 생겨요. 어떤? 이제 교사가 될 위험성이 생겨. 그러면 훈계로 지혜롭게 됐는데, 지혜롭게 된 그것 때문에 훈계를 듣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끔찍한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지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남자예요.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게 되고 또 복을 누릴 겁니다. 근데 일정 정도 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배부르고 등 따쓰고 머리가 좀 뭐 좀 채워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짓을 말하게 돼요. 거짓을 말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좋은 것 먹고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부욕해 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 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제는 버리고 사람의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망할 수 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뱉어내고 왜곡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지금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넘치도록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이런 유혹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이런 사례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달라고 해서 줬더니 준 것 같고 입에 물고 죽더라. 뭐 이런 얘기죠.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그냥 바다까지 갈라가지고 구원해 줬더니 결국에는 광야에서 고꾸라져 죽더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논개처럼 뭐 이렇게 장렬하게 떨어져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무리 크고 많은 복을 받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더욱 살게 하시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